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 그건 이제 자라기를 멈췄고 오히려 쇠퇴해 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사실 늙어가는 것이 서럽기만 할 텐데, 나이가 들어가는 것, 늙어가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더 성숙해지는, 무르익어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암기력은 떨어지는데 이해력은 늘어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워킹 딕셔너리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사전. 근데 이건 무슨 물건을 본다든가 책을 보면 이게 사진으로 딱 이렇게 입력이 돼요. 집안에서도 그 기억력이 굉장히 인정을 받고 유용하게 활용이 되었는데, 가위라든가 집안 도구들 쓰고는 여기저기 편하게 놔두지 않습니까? 나중에 찾느라고 여기저기 뒤지다가 못 찾으면 서운하 그러면 제가 찾아옵니다. 지나가면서 본 거 딱 기억해 놓고 있다가 찾아오는, 반응해 주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나이 들고 나니까 외우려고 애쓰는데도 외워지질 않는 거예요. 반면에 이해력은 좀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해력이 이해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용력으로 그렇게 연결되어질 때, 이해력만 늘어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자기에 대해서만 관대해지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옹졸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 들수록 사람이 굉장히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력과 더불어 포용력도 늘어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암기력, 그것도 물론 훈련하면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그 폭을 넓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변하는 것 보면 좋게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하고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게 변하는 것이 발효가 된다면 나쁘게 변하는 것은 부패가 되죠. 우리는 변하는 과정 속에 사회도 나라도 정치도 모든 시스템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인 시스템도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되도록 우리도 그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개개인 또 우리 예양교회도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부패나 변질의 과정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르익어가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20년을 맞이했다면, 앞으로 20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것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 또 20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된 구원입니다. 이미 확증된 구원입니다. 그런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구원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천국 있나?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 모든 구원은 이미 완성되고 확정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향해서
우리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목표가 돼야만 합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예향교회,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예수님의 향리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그렇게 그 꿈을 가지고 시작해서 20년 왔을 때 꿈꾸는 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다고 감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향의 꿈, 예수님이 주신 그 꿈을 점검하는 것, 더 교회를 교회답게 하며 견고하게 하고 그 꿈을 키움으로써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큼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제자 훈련과 다음 세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담겨지고 그것이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꿈이 내 속에 씨앗으로 뿌려졌다고 한다면 하나의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자라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장 DNA로서의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성장 DNA가 활성화되어지고 다시 모든 근육들이 꿈틀거리고 뼈대가 견고히 서고 생명의 호흡이 충만해지고 생명의 피가 온몸으로 흘러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그것을 확장시키며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서 오늘 제목과 적용시켜 본다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 더 크게 더 높이입니다. 더 크게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우리의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더 높게라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만큼 계속해서 우리의 꿈을 더 키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음 무엇입니까? 믿는다의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단지 그런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믿음은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많이 기대하고요, 크게 기대합니다.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할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 커야 될 것인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똑같은 씨앗인데 뿌려지는 곳이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또 좋은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다른 씨가 아닙니다. 똑같은 씨인데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렸는데 그 돌 때문에 더 이상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므로 해가 돋을 때 타서 죽습니다.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는 깊이 내리는데 자라면서 가시에 찢겨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 가시가 세상의 염려, 재리의 근심이라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똑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은퇴하신 지도 20년이 지났는데, 은퇴하시면서 서울에서 이사하시면서 연립을 팔아 조그만한 땅을 사놓으셨어요. 연립 전세 빼고 뭐 그 당시에 아마 몇백만 원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조그만한 땅 사놓고 연립을 원룸을 지으셨는데, 뭐 동화책에 나오는 원룸이 아니라 판넬로 그냥 한 칸짜리 집을 지어서 원룸입니다. 그게 논을 메운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은퇴하시고 거기다가 조그만한 그 조립식 집을 지으시고 지내시는데, 몇 년 안 지나서 거기를 가시는 분들마다 에덴 동산 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과일나무도 10가지 안팎으로 이렇게 쫙 심어져 있어서 배 열릴 때는 배, 대추, 또 뭐 그리고 호두도 심었는데 누가 잘라버려서 호두는 못 먹어봤네요. 그리고 또 밤나무에서도 열매가 맺히고, 그러니까 그때 가는 분들이 그 열매 따먹고 그거 밤도 주워오고, 그리고 항상 이제 뭡니까 나물들이 많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마다 어머니께서 그것을 따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다고, 에덴 동산이 그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가꾸는 과정 속에서 보면요, 얼마나 척박했는지. 가끔 가보면 언제나 어머님은 쭈그리고 앉으셔서 호미로 돌을 캐내십니다. 조만한 자갈들 찌그러진 양은 대야에다가 가득 모아 놓으시면 질질질 끌고 가서 매립한 그 경사면에다 부으면 거기가 돌로 그냥 쭉 이렇게 쌓여 있을 만큼 돌반 흙반인 땅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끔 큰 돌이 있으면 그냥 놔두셨다가 제가 가면, 동생이 가면 부르십니다. 백목사 일로 와봐. 그래서 곡괭이로 깨가지고 그걸 굴려가고, 그래서 그 경사면이 거의 뭐 축대처럼 됐어요. 하루는 아침에 갔더니 와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여기 좀 보래요. 땅에다가 물을 보놨는데 설명하시는 것이, 어제 저녁에 하도 땅이 단단해서 물을 버놓고 그 다음에 물을 먹은 다음에 호미질을 하면 이게 좀 물렁물렁해질까 해서 물을 버놨는데, 어제 저녁에 물 버놨는데 지금까지 물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을 골라내고 계속 거름을 주고 가꾸셨을 때 그것이 좋은 땅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은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사역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밭이 좋은 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면서 보니까 환경을, 조건을 탓하는 사람들은 초라하더라고요. 환경을, 조건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박성수 회장, 이랜드그룹의 회장이죠. 그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 연대를 졸업했는데 졸업반일 때 근육 무기력증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꼼짝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친구들은 고시 합격해서 나가고 대기업에 취업되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낙심이 되겠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병원 침대에 누워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몇 달 누워 있는 동안 300권인가를 읽었답니다. 평생 그때 독서했던 것이 자기가 사업할 때의 재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핑계대고 원망하는 사람들 초라합니다. 불평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은 우리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키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얼만큼 꿈을 키워야 될 것인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는, 계속해서 꿈을 키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세 가지 조건으로 점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할 일이 있을 때, something to do, 무엇인가 할 일이 있을 때. 또 하나 여전히 꿈꾸는 것이 있을 때, something to dream. 그리고 또 하나 누군가를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something to love. 여러분 그 세 가지 세 꼭지점을 확인해 본다면, 셋 중에 무엇이라도 걸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대상을 주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꿀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해도 부족하지도 부끄럽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그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잘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자기가 매이게 되고 그 일을 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잘하게 되면 그 일 하는 것이 즐겁게 되고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의 일도 또 직장에서의 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양교회 교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것들,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꿈꾸는데도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꾸시는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나는 내 꿈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꿈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또 다른 꿈을 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졌다고 안주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감을 멈추게 되고 그때부터는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꿈을 키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인생을 다 산 사람입니다. 아무리 80, 90대다 할지라도 천국의 꿈을 꾸는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사람에게는 온 우주의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뻥 뚫린 구멍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울 수 없는데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구멍,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영혼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교회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나는 분명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양 가족들 그렇게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dream, something to love, 정말 의미 있게 붙잡는 일이 있고 계속해서 꿈을 꾸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꿈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까지로 계속해서 높여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양교회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에 담은 두 가지의 꿈은 첫 번째 제자 훈련의 꿈입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의 꿈입니다. 제자 훈련,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 제자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에 보면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자녀와 아이와 청년과 아비로 나옵니다. 우리 어가 모르게 하면 아이가 먼저고 자녀가 그 다음인 것 같은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자녀 그러면 테크논, 그래서 아주 작은 그런 아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아이는 파이디온,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 정도, 중학생 정도의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파이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해주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장신대 강의 때문에 이제 수요일 날 밤에 올라오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하는데 동생도 같이 이제 총대가 돼서
같이 가자고 같이 내려가는데 재수 씨도 조카가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같이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내려가다가 양쪽 다 할아버지 할머니니까 손주들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그 손주에게 영상 통화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손주, 우리 루하가 너무 웃기를 잘하고 이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참 했는데 영상 통화를 시작했고, 그 영상에 큰할아버지 큰할아버지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지 심통이 잔뜩 나 있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둘이서 루하야 루하야 하면서 앞뒤 자리에서 얼마나 야단복다구를 치는지,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여러분, 그 아이가 심부름을 합니까? 청소를 합니까? 밥을 해줍니까? 여러분, 태어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12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이입니다. 파이디온. 이제 그 정도 되면 엄마 아빠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그래서 밥 한번 차려주시면 먹고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 표현을 해야죠. 아버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아이 단계까지 자라게 하게 되고, 청년들은 이제는 강해져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청년,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어야 사역을 하죠. 마음으로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면 사역을 못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사역을 못합니다. 청년은 강하여져서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아비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구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래서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자와 또 다음 세대 교사로서 사역하는 분들이 바로 아비의 역할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알파 코스를 합니다. 인카운터 수양회를 합니다. 그리고 예담 동산을 합니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리더스쿨을 하고 아버지 학교를 하고 마더와이즈를 합니다. 여러분, 예양의 비전에 몸을 담그시고 함께 예양의 꿈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꿈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다음 세대의 비전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향의 비전의 궁극이 다음 세대입니다. 예향의 데스티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스티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향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예향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향교회를 부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다. 아멘. 이럴 때는 다음 세대 교사들만이라도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집 나가는 아멘을 찾아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 생각만 해도 우리 가슴이 활랑거려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보고 있으면 뿌듯해야 되고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끝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면서도 일제 식민 지배가 우리나라의 복이다. 이 헛소리 하는 분들이 어떻게 대학 교수인지 대한민국 국민인지 이해가 안 가요. 오히려 일본 학자가 양심적으로 그 당시에 일본 식민 지배의 모든 구조는 물자든 돈이든 다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든 구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식민 지배 끝났을 때 여러분 농촌 그 초가집의 노주발까지도 다 공출되었고요. 예배당의 종들도 다 떼갔습니다. 빈털터리인 상태에서 더더군다나 6.25 전쟁, 동족 상잔의 그 전쟁 끝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빌어먹을 밥그릇도 깨졌다. 여러분 그것이 6.25 전쟁 이후의 처참한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에서 오히려 원주하는 나라가 됐고요. 경제 민주화 또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룬 나라들 중에 정말 예외적인 나라가 될 만큼 인구가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3만 클럽에 가입한 세계에서 8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무엇입니까?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논밭 팔아서 소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복받을 그릇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귀찮은 존재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학교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마지막 골든타임이 제가 생각할 때는 5년부터 10년 사이입니다. 이때 교회 학교를 세우지 못한다면 다시는 그 기회가 주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른 세대들이 아직까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면 어른 세대도 무너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음 세대 세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선도하는 예향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저는 목사에게 목회 잘하고 싶은 마음은 언제나 간절합니다. 미국에 있는 좋은 교회들 책을 통해서든지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계속 좀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윌로우 크릭 교회도 그렇고 세들백 교회도 그렇고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의 모델로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가슴에 품고 있는 교회는 애틀랜타에 있는 페리메터라는 교회입니다. 페리메터 교회는 그 교회 이 면적이 200에이커랍니다. 에이커라는 단위가 낯설죠? 참고로 우리 교회 지금 4,300평이 우리 땅인데 이 4,300평이 2에이커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의 50배. 예. 어쨌든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0배가 되고 그 안에 호수가 있어서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을 하면 호숫가에 텐트 치고 한대요.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줬어요. 디즈니랜드급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영양 음상 장비가 수억 원짜리고 그런 것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공부를 하고 5학년, 6학년 때는 수억 원짜리 음향 영상 만약에 우리 꿈땅 스카이아이가 저 위에 올라가서 저걸 만지고 또 저기 종합조정실에 가서 뭐 만지려고 하면 혼쭐 나고 쫓겨날 겁니다. 그 비싼 걸 네가 왜 만져? 여러분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비싼 걸 애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3학년, 4학년 때 만져보고 5학년, 6학년 되면 음향 기사가 되고 연기 조명 기사가 되고 영상 제작하고 연출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다 한답니다. 거기에는 좀 못 미치겠지만 조금 못 미치겠지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비전센터가 그런 비전센터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보다 교회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들 사랑해 주고요, 아이들 관심 가져주고요, 아이들 축복해 주고요, 아이들 만날 때마다 등 뜨려 주시고, 너무 두드려서 등에 멍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의 비전을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예한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 꿈은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예수님의 향리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이 꿈을 20년 동안 우리가 꾸어왔고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20년 우리가 함께 꾸며 나갈 때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과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한교회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 20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감사로 매듭 짓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자 합니다. 더 크게 더 높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그대로 제자훈련의 비전으로, 다음 세대의 비전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